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해야 합니다.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가치 가운데 좋은 게 너무나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내가 얻는 것일까? 아닌가? 아니면 유혹인가? 시험인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나를 즐겁게 하고 또 나에게 쾌락을 주고 또 나를 평안하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꼭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 가운데에 악한 영의 유혹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또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분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분별의 능력을 내가 구하고 내가 얻어서 진정한 주님의 위로, 세상이 주는 그런 한시적인 위로 말고요, 궁극적인 위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리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서도 또 한 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14절 말씀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이 한 번 더 치유의 능력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죠.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 모두가 놀랍게 여길 만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은 누가 봐도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잖아요. 분명 모두가 놀랄 만한 이 지금 사실 앞에, 확실한 능력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형으로 깎아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거는 이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굳이 애써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거는 신성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세죠. 그래서 신성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것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그걸 애써 부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야, 니네들 놀라는 거 그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일종의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방법.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을 그 가진 가치보다도 애써 내가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져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까? 험담을 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점만 찾아서 들추어내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기도 하고. 어때요,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깎아내리니까 점점 낮아지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그리고 내가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내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아래를 바라보거든요. 저 사람 얼마나 낮아지는지 보자 그러면서 깎아내리며 자꾸 아래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 사실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아래를 보고 있거든요. 자꾸 누구를 밑으로 깔아뭉개려고 하고 자신보다 아래에 두고 아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탄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알려줄까요? 사실 내가 마치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알려줄까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고꾸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자꾸 아래를 바라보면서 저 바닥까지 내가 내려가 있게 되거든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면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높아지고 싶지? 야, 저 사람 깎아내려. 저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저 사람 안 좋은 점 찾아내봐. 그걸 막 들춰봐. 그러면 네가 높아질 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봐야죠. 위를 바라봐야 그 위를 향하여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죠. 위를 본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서 사람들을 높여줘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굳이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내가 기본적으로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곳이 되었든 저곳이 되었든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늘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이 평가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기분 나빠하는 거죠.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16절 보세요.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 자, 이게 진짜인지 우리 다시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여태까지 해온 여러 가지 모양과 현상들이 이거 다 우연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눈속임이고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막 선동하는 거죠. 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하는 거죠. 지금 한번 하늘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시험에 반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베푸셨지, 절대로 사람들의 어떤 시험에 의해서 반응하거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축소하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기적을 우연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애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시험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모습 또한 그 속에서 발견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요? 내 힘을 앞세우고 싶은 거죠. 내 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니까 많은 경우에 무리수를 둡니다. 그리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보인 모습이 딱 그런 거죠.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에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사람이 돌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돼 보았습니까? 사실 딱 그 입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사울의 입장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는 사울과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윗에게 기회를 주기까지는 했지만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귀환하는 장면에서 게선 장군에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모습을 사울이 듣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사울과 비교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비교를 할 때에 왕의 입장에서 내 신하가 백성들에게 나랑 비교를 하며 그 부하를, 그 신하를 칭송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똑같은 케이스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딱 그런 상황, 내가 뭐 왕이고 신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 당함으로 인해서 빈정상하고 기분 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보니까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듭니다. 성경은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만큼 쉽게 우리 인간은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요,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생각하려 하면은 계속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사실은 끊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자연스러운 구조거든요. 서로 견제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질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내 힘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힘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생각을 아셨다 그래요.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모르냐? 지금 우리의 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려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악한 영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1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요, 사탄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며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은 뭐냐면요, 너희들 스스로 분쟁하지 말아라.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자중질환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고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금물입니다. 금물.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 조금 높아지려고 자기 팀, 자기 사람, 자기네 편 깎아내리며 그렇게 자중질환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훈련할 때 피하 식별띠라는 걸 합니다. 뭐 이제 실전이면은 우리가 입는 전투복과 그리고 적군이 입는 전투복이 다르니까 그걸로 피하 식별이 되겠죠. 뭐 운동할 때도 선수들이 서로 우리 팀 저 팀 그 유니폼을 다르게 입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패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 다르게 입는 것처럼 군에서는 훈련할 때 피하 식별띠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은 아군, 이쪽은 적군 역할을 하는데 띠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은 하얀색, 이게 한쪽은 하얀색이 되어 있고 한쪽은 노란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하얀색으로 통일해서 맞춰서 이 전투모에 이렇게 딱 쓰던가 어깨에 두르던가 해야 되고, 반대편은 그 반대 노란색으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제대로 안 듣고 내가 분명히 하얀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죽는 거죠. 거기서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부 총질을 하게 되는 거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군이거든요. 같은 편이거든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공격 대상, 우리가 수비해야 되고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영이거든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거든요. 우리를 죄로 몰아가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은혜 받은 거 까먹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지게 할까? 늘 우리를 향해서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무장하여서 그렇게 사명을 받은 그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이 늘 거세게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 자중질환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마치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다윗을 막 나무랬던 것처럼, 다윗을 나무라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구경을 하고 있냐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피하 식별 못하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 사탄이 얼마나 원하고 있을까요? 그냥 팔짱 끼고 보면서 야, 쟤네들 진짜 잘하고 있네, 우리 너무나 편하다, 별로 공격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하려고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완전 집중합니다. 완전 단결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지요. 절대로 사탄은, 그 악한 영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의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당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저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양으로는 모여 있지요. 겉모습 보기에는 아주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말고 내 힘 의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야, 너 힘 세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권력 있잖아. 그거를 앞세워서 다 평정해버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네가 훨씬 더 나아. 그런 식으로 자꾸 내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악한 영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막 하나님이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권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축복인 것 같아요. 막 헷갈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힘 앞세우고 자랑하려다가 악한 영에게 지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드러내려 하며 내 힘 의지하려고 할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껏해야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겠지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평가받는 것,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더 얻는 것,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쾌락,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과 평안, 그런 것,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정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진정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 힘으로는요,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그 천국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힘 드러내서는요, 내 공로 드러내서는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죠. 나의 힘으로 내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 때에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으로 마치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게 악한 영에게 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실수하며 결국 내가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이 셀까, 너 힘이 셀까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깎아내리려고 저게 뭐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어쩌니,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걸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굳이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어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하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끼리 있으면서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사람과의 그런 물리적인 다툼과 그런 것들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긴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이김으로써 진정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일까? 내가 진정으로 이기는 것일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내가 악한 영에게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을 빗대어서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이때 사슴들이 이 목에 굉장히 다 오르는 것만 같은 그런 갈증을, 목마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때의 물을 찾아 나서는데 이 중동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렇게 찾다가 기력이 딸리면 결국 뜨거운 날씨에 힘이 빠져서 죽는 사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만 있어도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건강했던 사슴인데 갑자기 짝짓기 하는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에 시험 들고 한순간에 영이 죽고 한순간에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했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의 강력함입니다. 사탄의 권세의 강력함이고 그리고 그 힘의 놀라움이에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갈급하게 찾는 그 생수 한 모금,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너무나 영적으로 건강했는데도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물 한 모금이 있어 살 수 있는데 그것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공급될 것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에 참된 구원,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슴이 그 물을 간절히 찾듯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갈급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